9월 7일 월요일 새벽 묵상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성도는 예레미야 성경을 보면서 놀랍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심판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 질문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들을 향한 편지에서 아직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들에게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지금 이 악한 세상을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타는 마음으로 지금도 돌아오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지금 이 악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썩은 무화과처럼 만드신다고 하십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의 뒤를 따르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저주와 조롱의 대상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포로로 끌려간 백성에게는 구원의 말씀이 따라갔지만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백성에게는 심판의 말씀이 따라갔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고 돌이키는 것이 가장 빠른 회복의 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말은 예레미야 성경에서 강조의 표현으로 쓰이는 구절입니다. 19절에는 앞뒤로 2번이나 쓰입니다. 듣지 않았다 라는 말씀도 2번이나 하십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꾸준히 보내셨지만 그들은 계속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씀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무시한 것입니다. 심판의 내용은 너무나도 무섭지만 그 뒤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십시오. 그렇게 무시를 당하시고 당장 끝내셔도 될 것을 계속 선지자를 보내시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십시오. 성경을 볼 때 우리는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닙니다. 한없이 사랑하고 참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포로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의 이름을 언급하십니다. 포로들 눈앞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느부갓네살의 손에 죽게 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만 하실 때
세상은 하나님이 마치 힘이 없으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면 당장이라도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들은 반드시 심판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장차 반드시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손에 화형을 당할 거짓 선지자들, 시드기야와 아합은 저주의 대명사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이웃의 아내와 간음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은 거짓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아무도 모를 것 같았던 그들의 죄가 말씀을 통해 드러납니다. 들키지 않는다고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인격적 대화에서는 대화 내용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읽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도는 성경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읽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마음을 통하는 자녀는 이해하고 공감하며 더 잘 듣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잘 들으려면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다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잘 읽어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심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은혜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시고 어둡고 혼탁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